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니까 뭐 더 얘기할 얘기가 없네. 어떻게 해야 가르쳐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 받으셨다니까. 오늘 본문에는 아주 매력적인 얘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아주 매력적인 얘기가 있는데 먼저 요절 말씀 한 절이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있을까? 무엇이든지 다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만 해봐. 응답해 줄게. 네가 원하는 게 뭐 있어? 내가 해줄게 하는 그 말씀.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 마치 백만장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 내가 다 밀어줄게. 팍팍 밀어줄게. 그럼 그런 아버지 갖고 싶죠? 아멘. 하늘 아버지 말고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 분이 계시면 그럼 막 좋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다 해봐. 내가 다 밀어줄게. 원하는 게 뭐야? 해줄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과 더불어 문제는 뭐냐면 근데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 안 된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봐. 이루어줄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할 리는 없으실 텐데 왜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응답받은 경험보다는 응답받지 못한 경험들이 많을까? 물론 이 얘기가 틀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는.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세요? 날마다 응답받고 사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을 모임에도 그런 응답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묵상으로 같이 나누실 거예요. 그런데 아예 어떤 성도는 기도하기를 포기해요. 뭐 기도해봤자 응답받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아니 어떤 성도는 기도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아요. 기도만 한다고 다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만 한다고 다 되나? 기도만 한다고 되나?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있을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은 기도를 죽어라고 한 사람만이 자격이 있습니다. 기도를 죽어라고 해본 사람만이 기도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를 죽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고 있지 않도록 하죠. 5시간 기도하고 막 하나님을 만났더니 어떤 때는 3시간 기도하고 2시간 나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이 말을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기도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 말을 할 때는 기도 안 하는 것을 핑계 대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자, 세상 사람과 우리 크리스찬의 차이가 뭘까? 우리 기독교인들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세상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사람 찾기도 하고 방법 찾기도 하고. 근데 우리도 그걸 안 하는 건 아닌데 우리는 그거보다 먼저 기도를 하죠.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고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데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도들이 기도를 잃어버렸을까? 왜 아까 본 영상에선 기도해야 산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저렇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 성경에 보면 기도는 신앙인의 필수인데 호흡이라 그랬는데 아니 호흡을 호흡해라고 얘기만 해야 될까?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당신 숨 쉬고 있어? 숨 쉬어야 돼. 숨 안 쉬면 죽어.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왜 기도는 성도의 호흡인데 숨 쉬는 건데 기도는 기도해야 되라고 강조해야만 할까?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비극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걸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는 한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내가 기도하는 게 틀렸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라고 우리가 스스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아픔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그런 제목으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는 방법만 안다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더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대답들을 이미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해야 합니다. 간절히 땡깡 부리듯이 하나님께 정말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면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결과는 그런데 그 결과가 있기까지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궁금해하는 우리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께서는 기도의 문제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네가 기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2시간? 아니야 3시간은 해야 돼. 무릎 꿇고? 아니야 엎드려서 해야 돼. 뭐 이러한 방법의 개선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달려 있다. 관계의 문제. 보다 기본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찾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절만 읽었지만 일부러 여러분 7절 한 절이 머릿속에 들어가라고 7절 한 절만 제가 본문을 택했지만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관계잖아요. 어떤 방법으로가 아니라 이 가지가 줄기와 이 포도나무 어떤 관계, 이 가지와 줄기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설정해야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절이 오늘 우리들에게 숙제입니다.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본문에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구별되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사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그런 자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팍팍 밀어주시는 것. 다 들어주시는 것.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근데 우리의 눈은 자꾸 뒤쪽으로 먼저 가요.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그 부분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관계가 설정이 되면 알아서 줄 때도 있어. 말하지 않아도 줄 때도 있는 거야. 구하기 전에 줄 때도 있는 거야. 주고 싶어서 너에게 기도의 제목을 줄 때도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불을 켜놓고 살아가는 것은 좋은 형광등을 썼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 전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 전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이제 전기를 송전하면 그러면 이것이 그 전선을 통해서 여기에 형광등의 빛을 전기를 가져다 주어서 이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선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등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샹들리에 같은 것들을 달아놨다고 치십시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함께 소리질러 기도해 봅니다. 주여 빛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뭐 필요하시면 홍해도 가르셨으니까 없는 전선에도 가끔씩 불을 들어오게 하실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당신이 정해놓으신 일상적인 방법들을 아무 때나 깨트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전선이 연결되어 있을 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청구서를 아무리 올려드리고 2시간 하니까 안 되나 봐 4시간을 해볼까? 라고 우리가 방법을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문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머니를 채워주시는 것 이전에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돼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시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소유만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실 수는 있지만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가끔 이렇게 교인들이 뭐 차 코사인 해달라고 그러고 또 뭐 이렇게 뭐 해달라고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해드려서 조금 어려운 일을 좀 당했었는데 보증은 안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나가는 사람이 와서 만약에 저에게 보증 서달라고 그런다면 안 서주지요. 보증 서달라고 그 사람이 확성기를 들고 가서 보증 서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다고 서주나요? 안 서줘요. 먹을 거 사와도 안 사줘요. 근데 우리 교훈들이 부탁하니까 서줬어요. 근데 이제는 안 설 거예요. 이 설교 듣고 찾아오지 마세요. 시험 당하겠어요 서로가. 관계가 있으니까 보증도 서주고, 관계가 있으니까 들어주고.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알아달라고 하는 말 아니니까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지금 아무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참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마음이 괴로울 텐데, 내가 만일 하나님 같은 능력이 있다면 알아서 주고 싶은 마음들이 참 많이 있어. 저 사람에게 지금 이게 필요한데 그걸 내가 줄 수 있다면 주고 싶은 마음. 근데 하나님은 마음만 계신 게 아니라 능력이 있으시니까 만약에 관계만 설정됐다면 뭐 주시는 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족한 사람도 내 교인이라는 의미 때문에 여기 남가주 동지방의 다른 교회 교인들이 슬퍼한다고 제가 다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근데 내 교인들이 힘들다고 하면 내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이 아파요. 그건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성품이 좋구나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저희가 맺은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관계가 설정되면, 그런 특별한 관계가 설정이 되면 그렇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곳에 전기가 들어올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그분을 경배하거나 예배하는 일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이 내게 당한 어려운 일만 인하여서 하나님 나 들어주세요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부르기는 하지만 그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드러내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마음의 소원을 나타내는 것만이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가 우리 마음에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강하게 요구하는 것, 그것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때를 따라 기도는 하나님께 때를 쓸 때도 있고 땡깡을 부릴 때도 있고 달라고 막 그럴 때도 있는 거지만 결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는 자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마음의 전선을 통해서 내게 나타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마음의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과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오늘은 아멘을 잘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 아멘이죠. 근데 정말 친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 신천지처럼 14만 4천 명만 고를래 그러면 우리 몇 등 정도에 들어갈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천지가 원래 처음 시작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이제 자기들이다, 자기들만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막 포교를 했는데 넘어갔잖아요. 지금 뭐 예비 신자까지 3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30만 명 안에서 고른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매겨요. 전도 못하면 벌금을 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사람들은 거짓 교리에 이렇게 미칠 수 있을까? 처음 전도를 받을 때 7개월을 공부한답니다. 7개월을 공부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이는 직장도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런 일들을 그렇게 그들이 공부한답니다. 그런데 그 7개월 동안 그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신천지 예배에 들어가게 되는 그 시간을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거기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니까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잘못된 이단이니까. 근데 그 열심만은, 그리고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욕심만은,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그들의 총회장에 대한 그 마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만이라는 사람, 그 90대 할아버지를 재림주라 생각하고 사모하는 그 사람이 영생이라고 적어주면 그게 무슨 하늘나라 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그 열심조차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없으면서 왜 안 주시지? 교회를 다녀도 별거 없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얘기가 아닐까. 그리고 우리 신앙에 이것은 잘못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사실 방법을 찾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 너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14만 4천 명으로 하나님이 제한하지 않지만 만일 제한한다면 적어도 10,000명 안에 들어가야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단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그 안에 들어가는 친밀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우들하고 나는 얼마나 친할까? 아무개하고 나는 얼마나 친할까? 어떤 때는 내가 너무 그 사람에게 잘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을 더 못 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참 마음을 많이 줬는데 왜 그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안 열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친밀함이 더해지면 마음이 서로 열려지면 교우들은 목사님 걱정도 하고 위에서 기도도 하고 뭐 그럴 거고 또 친밀함이 열려지면 목사는 그 성도가 기도하지 않아도 혹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줘도 아니야. 그래도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감싸줄 수 있는 관계들이 그런 마음들이 생겨지잖아요. 근데 그런 소통이 없고 그런 친밀함이 없으면 그러면 오해도 하게 되고 멀어지게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오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 15장에 보면 우리 가지가 붙어 있어도 열매 맺지 않으면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붙어 있기는 해요. 교회를 나오기는 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과의 참 관계가 아니면 결국은 떨어지게 될 거라는 무서운 얘기를 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이 틀릴 리는 없으니까 우리가 뭔가 가짜 가지로 붙어 있는 건 아닌가. 가짜 가지로. 우리도 기도했어요. 우리도 착각해요. 나 기도했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참된 전선줄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서 몇 번 입을 벌렸다고 기도는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기도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을 받기 원하거든 기도의 방법을 계산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예수마을교회 교우들이 하나님하고 친밀함에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하고도 뒤지지 않기를 바라요. 뒤지지 않기를. 하나님의 것에 소망하고 때로는 욕심이라고 표할 만큼 하나님의 것에 집착하는 것들에 대해서 뒤지지 않기를 바라고 그분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그럼 이제 문제는 풀어졌습니다. 모든 것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느냐고 제목을 잡았던 그 제목에 어떻게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겠느냐라고 말로 다 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 시편 73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대체 이 백성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계셨던 그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때를 따라서는
아이, 저 사람 교회 미쳤나 봐. 아이, 저 사람 교회뿐이 몰라. 여러분 그런 소리도 좀 들어보고, 좀 내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좀 부담스러워 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돌아오면 정말 내가 참 신자였으면 함께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 아름다운 알곡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셨나요? 측정해 보십시다. 제가 간단하게 측정하는 얘기 몇 가지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려면 첫 번째는 내가 예배자로서 바로 서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종교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집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공예배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뭐 헌금이 안 나올까 봐 그런다고 하는데, 한국교회 수준이 그 정도 낮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예배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확실한 통로이고, 그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지켜야 하는 그런 하나님을 정말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커 보이시면 문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가사를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들은 걸로, 우리 삶의 형편이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크지 않다. 그거 발견하면, 그거 경험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근데 그게 예배를 통해서 바로 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뭐 섬기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예배를 드리는 마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그분 앞에 부복하는 거고,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성령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잖아요. 이 예배는 내가 그분을 엎드려서 나의 온전한 주님으로 경배하는 그런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그렇게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지라. 아멘.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찾는 자, 어떤 자를 찾는 자라고 말하는 표현이 많지 않은데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져 갑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가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되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자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이 들으시기도 하고,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들을 우리 마음에 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 설정이 가까워지고 좋아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아도 알지, 네 머리카락까지 내가 세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때는 기도 안 하고 받으면 혹 교만해질까 봐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셔. 내가 저거 기도가 왜 그 사람 위해서 내가 기도가 나오지? 하나님 그 사람 구원시키려고. 그런데 내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응답의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하는데, 모든 성도는 예배자로서 바로 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사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내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분의 말씀에 맴돌아야 돼요. 여러분, 좋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그 사람이 내 안에 있어요. 어느 드라마에서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래가지고, 맞죠? 네 안에 나 있단가? 하여튼간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아니 왜 자꾸 일어나는데 그 사람 생각이 지금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길을 걸어가는데 그 말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이 일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왜 내 아버지의 그 말씀이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했던 그 말씀이
지금 내가 이 일을 결정할 때 하필이면 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내 기분 따라서는 결정해버리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던 그 한마디, 별로 따뜻하지도 않았던 내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내게 일을 결정하게. 사람이 그렇거든요. 내 안에 누군가의 말이 있어요. 누군가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누구의 말이 있어요? 남편의 말이 있습니까? 아내의 말이 있습니까? 부모의 말이 있습니까? 때로는 자식의 말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될 때가 있는 거잖아요. 나쁜 말도 내 안에 담아가지고 그 말 때문에 괜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좀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그냥 그걸 떨쳐내지 못해서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좋은 말, 귀한 말, 말 한마디도 내 인생을 살린다고 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정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말이 너희 인생을 바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말씀이 계십니까?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일단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도 예수님이 어디 사셨는지 무슨 일 하셨는지 지식이 중요하진 않지만 지식을 통한 지혜가 생겨지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 제자가 적어도 베드로인 줄 알아요. 잘 몰라서 막 헤매다가 비로도요 누가 그랬다면서. 베드로하고 비로도도 구분 못하는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이제 우리 자위하지 마십시다. 제가 이번에 신천지 때문에 많이 충격을 받아서 많이 얘기하는데 얼마나 공부를 심하게 하는지, 얼마나 공부를 심하게,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도. 근데 우리는 너무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제가 뭐처럼 좋아하는 말씀이 뭐지요? 물어보면 그때 흥분해가지고 막 힘들다가 뭐 내가 평생 좋아하는 내 말씀 하나도 잘 기억을 못하고 산다면 이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분은 다른 건 기가 막히게 기억 잘하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요 줄줄줄줄 외워. 아이들이 뭐 우리 아이돌 그 뭐죠? 그 아이들 뭐 키가 몇 센치고 뭐 좋아하고 이런 거 줄줄줄줄 외우잖아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나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 말씀 지키고 산다. 근데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실 텐데 진짜 거하는지 아멘 한다고 거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 얼마나 머물고 실제로 얼마나 많이 아는지. 다윗 얘기, 사울 얘기, 예수님 얘기, 바울 얘기, 성령의 9가지 열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이건 뭐 기본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지만 정말 많이 아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계속 읽으셔야 돼요. 성경 문제지를 여러분에게 내줍니다. 내시는 분들은 계속 내세요. 열심히 풀어요. 근데 안 내시는 분들은 정말 줄기차게 아주 올곧게 안 내세요. 여러분이 그거 안 내신다고 해서 제가 목회에 뭐 힘이 들고 뭐 그러지는 않아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성경을 좀 읽게 하고 싶은데 성경을 좀 읽어야 성도가 사니까 그냥 읽으라면 안 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내서라도 이 문제를 풀면서라도 성경을 보라고 해주는데 그것도 안 하면 여러분 안 하는 사람 오늘 책망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그냥 웃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10년 가고 20년 가야 예수님께서 띄어버려야 할 가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띄어버려야 될 가지가 되면 난 가지인데 붙어있는데 근데 붙어있는데도 예수님께서 띄어버리신다는 거죠. 정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일단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걸었다면 암송하는 말씀이 있어요. 암송하는 말씀이 말. 여러분 몇 개를 암송하고 계시죠? 목사님 난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네, 돌아서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 이제 조사가 틀린다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말씀인지 떠오르는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적어도 수십 년을 믿었는데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부활주일에 암송대회를 합니다. 이달의 말씀 1월부터 4월까지 아래보고에 4월달 말씀도 미리 해놨어요. 8개 말씀 외우는 거예요. 그 8개 말씀 가지고 대회를 한다는 게 사실은 어디다 대놓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입니다. 근데 그것도 힘들어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키웠냐면 만 6살이 되면 애들을 벳세브라고 하는 학교에 보냅니다. 책의 집이란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내면 맨 처음 시간에 랍비가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 꿀이 있는 석판 있죠. 그 석판을 가져와서 아이들에게 그 석판을 이렇게 입으로 핥게 합니다. 달잖아요. 그리고 시편 119편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외우게 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 말씀을 실제 꿀을 먹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고 하는 것을 아주 어린 시절에 6살 때부터 가르친대요. 그리고 4년 동안 벳세바에서는 모세 오경을 암송합니다. 모세 오경을. 한두 절이 아니고 그냥 모세 창출 레민신 5가지 책을 그냥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 시대에 정말 그렇게 머리가 좋은 나라로 이야기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성경 암송. 성경 암송.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할 때 그게 사실이려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기억력이라고 나 나이가 늙어서 이제 기억 못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계속해서 스피드는 달라질 수 있어요. 젊었을 때 1시간만 외우던 것을 이젠 하루 걸러야 외울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럼 하루 해보세요. 못한다고 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 많이 가지고 있어. 그게 우리의 자산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재산이에요.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언제 나를 휘둘를지 몰라요. 내가 낙심해 있을 때, 내가 좌절해 있을 때, 내가 암송했던 그 말씀이 나를 언제 다시 요동치게 만들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깨워서 내 상황을 극복하게 할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은 정말 나를 힘있게 만든, 나를 다시 살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돈이 내게 힘이 되는 줄 알아서 내 지갑에 캐시를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인정해요. 근데 그 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뇌리, 여러분 가슴에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치관으로 바뀌어진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진 그 말씀들이 있어야 돼요. 가끔 어느 성도들의 간증을 보면 내가 그 말씀 만나고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대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이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읽으면서 네가 남에게 섬김을 받고자 하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아하, 그래, 나는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섬기지 않는지, 왜 나를 함부로 하는지, 왜 나를 존대하지 않는지 기분 나쁘고 속상했었는데, 그래, 내가 좋은 대접을 받기 원하거든. 내가 먼저 그를 그렇게 대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니 내가 이것을 실천해야지.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도 나를 잘 대해주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했더니 그것만 달라진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힘이 생겨지고 내 삶이 달라지더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가치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 들어서 그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어진, 내 돈 씀씀이가 달라진 예수님 때문에 그런 말씀은 있으십니까? 내 사람 대하는 것이 달라진 예수님 때문에 그런 말씀은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도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저는 잘해서 하는 것 아닌 것이고, 우리 한번 그 말씀 앞에 도전을 받아보자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거해야 되겠어요. 주의 말씀 우리 안에 좀 머물러야 되잖아요. 근데 머물러서 내 인생을 바꾸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되죠.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면 내 삶의 상황에 늘 적용되는 말씀이 있어요. 내 삶의 상황에 늘 적용되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어려우십니까? 어려울 때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물가부를 통과하여 광활한 곳에 나를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중에 쓸쓸하십니까? 외로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사람과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누군가의 이야기가 떠오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상황에 이미 해놓으신 그 말씀들을, 그게 있어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지. 그런 말씀 전혀 없어서, 하나도 없어서 그냥 그때서야 성경을 찾아보느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가지고 주의 말씀이 내게 거한다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의 말씀이 거해서 꺼내면 꺼내도 계속해서 꺼낼 수 있는 주의 말씀의 보석 같은 그런 보화 창고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측정하려면요,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오늘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의 안에 거한다. 주의 안에 거하는 것은 생각으로 거하는 줄 알았는데, 나 주님 사랑합니다, 여기서 눈물 흘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배 때 은혜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절대 예배 때 은혜 받은 것으로 주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 자리에 나오는 자가, 하나님 저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된 게 아니라 진짜 가서 손 내미는 자가, 그 자가 주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가 기도하시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예수 마을이 하나님 움직이기만 해도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하기가 죄송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적도 별로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다가 나 힘든 일만 하나님께 늘어놓는 그런 어리석은 저희들, 그래도 버리시지 않고 여기까지 우리를 추스리고 오신 우리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오니, 주님,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 그저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거하고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평생 소원,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도하는 자리가 행복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